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배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8절은 예배 상황 속에서 남자의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기도에 관해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남자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거룩한 손은 청결한 손이며 마음의 청결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각처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악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거룩한 영적 싸움의 방식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자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여자 성도들의 예배 상황 속에서 행동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선 옷과 치장에 관해 다룹니다. 이 구절들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점이 많은데 그것은 초대 교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당시에 억압된 분위기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 동등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제들이 여기 언급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던 부유한 여자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담대한 권면은 현대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의 치장 대신 여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치장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은 목회 서신에서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가 교회 밖에서의 착한 행실로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은 예배 사항 안에서 논의의 범위를 좁혀갑니다. 예배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 구절들을 오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용하는 여자는 아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가족의 머리는 남자였으며 그는 모든 권위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고 그렇게 할 때 질서는 가족이라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의 의미를 일부 여성들이 오해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한 은사들을 남용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하기 이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교회 외부의 시선과 그것이 복음 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질서 없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집단으로 보인다면 복음을 향한 신뢰성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2장 처음부터 그 당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 간의 무질서한 관계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나쁜 소문이 났다면 바울은 지금 그런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권면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조용히 라고 언급한 데서 바울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절의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며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소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틱스에서는 여자들이 배울 때 취해야 할 태도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순종과 조용함입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여자의 위치와 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절의 두 가지 금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문법상 한 가지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면서 남자에 대한 권위를 남용하는 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 에베소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가르친 일은 문화적으로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좋지 않는 상황은 바울의 남녀평등 가르침을 구실로 거짓 가르침에 물든 어떤 여자 교사들이 자기들의 기회를 남용하여 잘못 가르친 것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이런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향해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에서 교회 안에 여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물든 여인들을 잠잠케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는 가운데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 교사들이 받았던 잘못된 신학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의 겉면의 신학적 근거로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창조 사건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신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조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며 하하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먼저 창조됐다는 사실이 남자 또는 남편에게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와는 창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담이 먼저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임을 당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여자에게 내재되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하와가 유혹받고 죄에 빠진 상황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에 인류의 타락이 결국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언급은 에베소 교회 여자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속이는 영, 속이는 자로 밝히고 있고 이는 에베소의 어떤 여자들이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분명 이 창조 기사가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고 왜곡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와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속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여자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15절이 13절에서 14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교훈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5장 14절에서 해산함을 젊은 가부가 가정을 다시 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여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당시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 여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교회에서 여성들이 전혀 가르친 일을 할 수 없고 리더십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절제하지 못한 채 은사를 사용하거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당시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남녀 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주장하고 힘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하게 높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남자와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는 평화롭게, 단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뜻이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내면을 준비하여 예배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예배 안에 평화와 단정함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추며 단정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